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준비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제자들을 파견을 하시는데 준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특히 우리가 생존하려면 먹을 거, 입을 거, 또 자는 어떤 의식주의 문제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자칫 단면적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좀 야박하다. 왜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먹을 것도 또 옷도 뭐 이런 거 좀 준비를 해서 가서 일을 하려면은 힘도 있어야 되고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냥 권유라기보다도 어떤 명령조로 말씀하셔요. 지니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그리고 옮겨 다니지 마라, 먹어라. 이런 것들이 그냥 예외가 없다는, 그냥 그렇게 해라 이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을 잡고 할 때도 가장 준비 중에 여러분들도 뭐 본당이나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거 준비하면 뭐가 가장 신경이 많이 써요? 먹는 거죠. 예. 우리가 그 행사 그 자체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이를테면은 뭐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간식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꼭 그것을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곳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먼저 파견하시고 예수님도 그곳에 이제 가실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바로 오늘 그 제자들이 가서 말하여라 했던 그 선포 내용과 일치하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마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이곳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공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요? 우리가 복음 선포자들, 사도의 삶이 결국에는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의 말이 아니라 본인 존재 자체가 복음의 도구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거리 어디 가다 보면 이제 종파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그 단편적인 메시지는 진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뭐예요? 거부감이 들죠. 예? 지하철에서 다들 북적북적하게 하는데 하면서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천주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응? 뭔가 이렇게 성가시고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빈민이나 어떤 장애인들이나 진짜 그 버려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숨어서 하는 어떤 선행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응? 예수님을 닮았구나. 응?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어떤 공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본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머물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지니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신지 마라, 딴 그 복음서에는 옷도 여벌옷도 껴입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생존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구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뭡니까?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칫 내가 생각의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죠. 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정집 갈 때 모든 게 풍족하고 편안해요. 편안한 집을 떠나서 피정집 가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예? 뜨거운 물도 좀 하는데 칼칼 안 나오고, 보면 또 자는데 보면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지면 또 자는데도 내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불편함과 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거, 거기 가서 뭐 밥 먹을 때도 막 배부르게 막 그렇게 먹어요? 좀 절제하잖아요. 왜? 더 우선적인 게 있죠. 내가 이 피정을 하러 왜 왔어요? 하느님 만나러 왔죠. 또 그리고 이 세속에서 내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여기 와서 머물면서 조용히라는 것이 그냥 조용한 곳에 머무른다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내 원하는 그런 원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죠. 그럴 때 영적인 어떤 그 교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라 그래요.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채워주시고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추구해야죠. 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뭐 하러 가는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왕지사 갈 때 길을 떠날 때 좀 준비를 시켜서 보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준비하고 가면은 자기가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으시는 그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내가 뭐 어떤 호텔을 예약하고 뭐 어디 숙소를 예약하고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가다가 어떤 사람, 어떤 집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그러면은, 그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이 집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뭡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도직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또 그리고 어떤 필요한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채워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씩 경험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 발은 이 지상에 머물러 있더라도 내 마음, 내 희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상에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이치와 논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려면 경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묵으려면은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 뜻만 더 강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어두워지는데 어디 가서 묵을 데도 없어.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주님 오늘 또 어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노숙인처럼 바깥에서 자기는 안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발길을 옮기셔서 또 어떤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으셔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해서 내가 이루는 것보다도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다 보면 뭐겠어요? 우리가 집착하지 않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죠.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탁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몰라요. 분명히 가서 파견은 내가 받았는데 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로 어떤 피정이나 뭐 어떤 강의나 이런 걸 이렇게 가보면은 제가 한 번은 그 길 건너서 바다 건너서 좀 미국에 어떤 피정을 하러 가는데 한 달쯤 이렇게 남았을 때 거기에 이제 피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저 별로 안 바쁜데 그래. 아니요, 조금 있으면 이제 피정 또 이곳에 와서 피정 또 지도하시려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제전화인데도 신부가 보면 이게 피정.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저는 준비 안 하는 게 최선의 준비입니다. 이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곳에 가서 피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봉사자들끼리 이제 식사도 하고 어떤 소감을 나누는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준비했던 그 자매가 그런 거야. 신부님. 그때 내가 불안해가지고, 신부님, 이제 올 날이 별로 없는데, 뭐, 준비도 안 한다고, 준비 안 하는 게 최선의 준비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피정을 하고 나니까, 신부님,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계획대로 잘해서 가면은 그게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이 시작하셨고 하느님이 마무리하면 결국 그 표징으로 뭐가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사여구의 현란한 강의 듣고 그런 것보다도 강사가 준비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죠.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도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셨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런 두 제자의 파견 외에 또 파견에 대한 그런 유사한 성경 복음의 말씀에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마귀를 이겨낼 그 권세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파견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아니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사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그 어떤 일과 우리가 행하는 사도직의 차이점이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도 제가 그래요. 우리 봉사자들 교육시키고 함께 뭐 어떤 행사나 뭐 비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봉사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끝날 때 보통 파견미사 하면은 그 파견미사 공지사항 때 꼭 그 들어가는 게 있죠. 아, 이번 피정하는데, 이번 행사하는데 수고하신 여러분들, 아, 우리 박수. 저는 박수 같은 거 안 쳐요. 왜? 우리가 했으면은 그 사람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공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를,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고 우리의 어떤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보상은 인간들한테 받을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박수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번에 한 희생과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그 상급 보상은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일 때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씩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성품이 기질이 그래서 뭐가 준비를 철저히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 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피정의 날짜가 다가오면 그 봉사자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올 때 꼭 고해성사를 보고 들어오라고. 왜? 어떤 주관자 뭐 또 같이 이렇게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 가지에 걸림돌이 있고 막혀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이를테면 뭐 강의를 하고 또 조장을 맡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정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고해성사를 받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또 안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보면 기도하고 이러면 느껴져요. 그럼 빨리 고해성사 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1위대의 양처럼 악과의 전쟁이에요. 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죠. 네가 하게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디모데오 2서의 그 말씀,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수감되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루카 복음사가가 남아있었다는 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뭐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진실한 믿음의 관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친구이자 벗이자 동반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여정의 목적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루카 복음사가의 주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전승회 하면은 이 루카 복음사가가 또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또 대단했고, 또 이콘도 그려서 또 그 이콘이 지금 뭐 그 폴란드의 블랙 마돈나, 우리 함께 사는 그 폴란드 신부님들 거기에도 그 이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능도 많고 또 의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또 이 복음서를 적고 또 사도행전을 적도록 또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 바오로 사도가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하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뒤에 가보면 어디로 갔는데 없어져 버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바오로 사도에게 마지막 남은 그 루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남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리는 또 루카 복음사가에게 정구를 청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